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유락광풍이 불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얻고 저 열방에 나가서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유라굴라 광풍,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뼈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메디테이션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의 아픈 부분이 치료되고 나의 염려된 부분 하나님에 맡기게 되고 내가 곤고한 날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나의 질병이 치료되고 나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메디신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치료가 되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말씀대로 내가 살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기다리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야.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야. 내 육체를 치유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일날 들려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 그 여러분 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곰국은 끓이면 끓일수록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라굴라 광풍, 그 광풍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긴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유라굴라 광풍이 분달지라도 어떤 광풍이 분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것이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맛있는 곰국이 되는 거예요. 진한 곰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도 되고 거기에다가 국을 먹어도 되고 거기에다가 찌개를 끓여도 되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본이 예고 없이 사전 포고 전쟁 포고 없이 저 진주만을 공격한 날이 바로 12월 7일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동경에 보고한 정기 보고에서 진주만에 거하는 미군 함대 전함의 동태를 자세히 적어서 보고했잖아요.
이러한 비밀 내용을 탐지한 FBI가 정부 당국에 긴급히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진주만 근처를 배회하는 일본 어선들은 스파임으로 경계 요망.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미국 정부 당국에서 소홀히 한 거예요. 또한 당시 동양에 선교사로 갔다가 막 돌아온 워러 지어드 박사라는 분이 일본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고 되풀이하여서 늘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12월 7일 워러 지어드 박사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질 때 항상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튀르키예 구터키 시리아 지역에 7.8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사상자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만 지금 현재 4만 몇천 명이 지금 넘었는데 뭐 10만 명이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아직 잔해 속에 묻혀있는, 그래서 한 10만 명까지 될 거다. 그런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푸른 빛이 쫙 비치고 그리고는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도 푸른 빛이 비추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새떼들이 나무에 앉아서 가득하게 나무에 앉아가지고 울고 개미떼들이 전부 어디로 그냥 전부 가는 모습들이 전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신문과 한국 뉴스에도 방송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그 급에서 그 경고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위드 코로나, 지금 위드 코로나로 살고 있는데 그 코로나가 처음에 전파될 때도 보건국에서 경고하고 예방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그런데 전 세계가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때는 벌써 뚫릴 때는 다 뚫린 거예요. 전 세계의 전염병이 몰아치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있잖아요. 아직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험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경고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항하고 배를 끌고 출항함으로 인해서 그 배가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가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상속권이 있는 관계로 이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함으로 인해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거. 호송될 때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센 회오리바람과 돌풍을 동반한 태풍이었습니다. 하도 거세서 그 배가 견디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마침내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그런 위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승객 전원을 구원해내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 그 배에는 선장과 선주, 선원들, 호송관,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 역할을 했느냐? 첫째, 인생이 유라굴라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난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순하게 불매 돛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여기 남풍이 순하게 불면 배가 항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불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뭐냐면 북동풍이잖아요. 북동풍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남풍이 불다가 갑자기 북동풍 바람이 불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 못 돼서 당황스러운 그들이 위험의 순간이 닥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라굴라 몰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풍이 몰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과 욕심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이 몰려오는 이유, 원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광풍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출항하기 전에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 항해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여기 미항에서 우리가 있다가 겨울을 나고 떠나야 된다고. 그런데 호송관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지의 말을 따르고 항해를 강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는 거네. 인간의 교만은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기의 모두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낮아진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좀 뒤에 계세요. 뒤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제발 뒤에 계세요. 뒤에.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 사도 바울이 보니 영적 통찰력이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권면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안 들어.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4장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지혜를 주셔서 꿈을 꾸잖아요.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배는 동이요, 철이요. 그래서 뜬 돌이 갑자기 나타나는 그 신상을 깨부시잖아요. 근데 이 교만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그래서 풀무에다가 전부 다 태워 죽이잖아요. 절 안 하는 사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는 전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7해 동안 7년 동안 소처럼 사람에게 쫓겨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되는 거예요.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나서 자기 제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4장 37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교만한 자는 능히 그가 낮추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낮추셔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7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벨사살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을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걸로 1000명 귀인들 1000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니나노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뜨는 기물을 가져와서 술 먹는 데 썼어요. 귀인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금과 은과 철과 동, 나무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찬양하고 니나노하고 놀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다가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하더라. 그날 밤에 혁명이 일어나서 이 벨사살 왕이 죽어지고 갈대아 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교만하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내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는 거 겸손으로 낮아져야 돼요. 또 욕심이라는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이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 항구란 미항을 가리킵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그런데 이름만 미항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게 있었고 그만큼 이 저반 시설도 되어 있고 그만큼 좋은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유흥시설이 없는 거예요. 유흥시설. 예? 여러분 유흥시설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만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만 못 사는 거예요. 나가서 놀기도 하고 나가서 춤도 추고 나가서 즐길 걸 다 즐기고 나가서 쾌락적인 거 쫓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환란의 항구 도시인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로. 여러분 이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작은 욕심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미혹이 돼서 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토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자는 그 성공한 것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욕심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네. 여러분 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벌이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헤어지 못하고 꿀 속에서 지식에 죽는 꿀을 좋아하는데 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 세 번째 율라굴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를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회개. 유라굴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 타격과 손상을 면하으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라굴라고 왕풍하고 벌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 완곡하게 표했지만 사실은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간이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지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항구에 나갔더니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나는 거예요. 마침 다시 쓸어가는 남풍이 불었던 것처럼 마침 순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 죽게 됐다. 물건을 다 버리고 다 죽게 됐다. 그때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왜 이런 환란이 오느냐? 우리 가운데 죄인이 타고 있어서 그렇다.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됐잖아요. 그 요나를 들어서 강물에 바닷물에 던졌잖아요. 근데 큰 모기가 삼켰어요. 큰 고기가. 이 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고기가 붓에다가 토해내니까 거기서 요나가 살아서 그리고 나서 회개했던 그것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더니 그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리 깐난아이 짐승까지도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 역사가 나고 두 번째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듯이 새를 쪼개 가지고 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신 것처럼 언약을 맺어 주신,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제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내 눈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향하는 것, 재물을 향하는 것, 권력을 향하는 것, 명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풍을 이기고 그 광풍 너머를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가 파도 치는 거, 바람이 부는 거, 그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를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방법은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5절 37절을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었더라. 이제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떡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파도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떡을 나눠주니까 276명 1000원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1000원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모략하고, 그럴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자기들의 원수, 그 원수들을 싹 멸하게 만든, 그게 불임절이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갈멜산에서 850대 1 엘리야가 저 이방 선지자들하고 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할 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재물더미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맞고 수갑을 차고 착고를 차고 그가 피곤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묶였던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벌써 이긴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상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호랑이가, 이리가, 늑대가, 하이에나가 저와 여러분을 먹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찢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목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자가 여기까지 와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벌리고 나를 삼킬 듯 하나 못 삼키는 거예요. 왜? 목줄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더 이상 보다 더 이상. 네?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발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묶여 있거든요. 더 이상 보다요. 입술을 벌리고 으르렁거리고 사나운 그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못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묶여 있어요. 나의 원수는 묶여 있어요. 나의 대적은 묶여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벌써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유라굴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신뢰하면, 기도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이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메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오늘 한 주간 저 열방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당하지 않고 취장에 붙임도 중병에서 치유받고 그래서 배 타고 있었던 276명 그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서갈 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